잘 후회하며 사는 인생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6번째로 인생의 초청장에 보내는 답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5번의 그 후회 시리즈에서는 좀 실수하는 데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후회라는 그 특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좀 후회되는 일들을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잘 살았던 분, 후회하지 않고 잘 살았던 분의 한 예를 보면서 우리가 또한 삶을 좀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인공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제 이분에 대한 이제 말씀 또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오늘 말씀을 1장을 읽었는데 2장에 보시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그때 일어난 일인데, 왕이 포도주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술관원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얼굴에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왜 이렇게 얼굴이 슬픔이 가득 차 있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프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하니까 왕이요, 제가 슬픈 얼굴을 하는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 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불에 탔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라고 물으니까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그 배경을 좀 앞으로 가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거든요.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페르시아 궁에 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높은 관원이 됐습니다. 높은 관원이 되어서 이제 왕과 아주 밀접하게 어떤 정치들도 나누고 왕의 고민들도 들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형제 하나가 예루살렘을 다녀왔어요. 예루살렘을 다녀왔는데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멸시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고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지금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기원전 586년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완전히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전, 성벽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어요.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정말로 뭐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제 전쟁을 통해서 파괴를 해버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중에 귀족들도 주로 그랬고, 그 일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 하층민들 이렇게 남겨두고 유다의 포로들을 다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노예로 부리게 됐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끌고 갔으니까 관원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곳에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게 이제 538년 정도 되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동안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하면서 드는 모든 비용들은 내가 대주겠다. 대신 우리나라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가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 없을 때 와서 살게 된 여러 다른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에게 막 편지도 보내고, 이들은 원래부터 반역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제 막 이제 무고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기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스탑, 그만 져.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성전이 완공되지 못하고 이제 멈춰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함께 허락도 안 받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거 허락 받았냐고 막 하는데 소식 갔다 오는 동안 공사를 계속 진행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허락도 받고, 그래서 520년경에 성전 재건을 시작한 다음에 516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새롭게 지었는데요, 성벽은 못 짓게 했어요. 성벽은 못 짓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벽을 짓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되면서 조금 더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면 반역을 할까봐 성벽은 무너진 채로 계속 놔뒀어요. 근데 이제 성벽이 무너진 채로 놔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계속해서 침략을 받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이렇게 뭐 곡식을 이렇게 뭐 추수해서 저장을 하려 그러면 와서 빼앗아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이 성벽이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게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에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아직도 이런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가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자, 그의 직업이 뭐냐면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 표현을 잘 모르니까 술 따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냥 아주 낮은 계급의 관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런 이제 뭐 조각 같은 건데요. 저기 다리우스 왕인데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술 따르는 관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대요. 왕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안전하죠. 자기는 노예로 잡혀왔던 민족의 출신이지만 풍요롭죠. 아주 화려한 것들 다 누릴 수 있잖아요. 자기 이런 처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슬퍼하며 울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뭐 비행기 타고 가고 하면 되지만 1600km를 4달 동안 가야 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두고 간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가는 여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왕에게 간절하게 부탁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자, 저희들이 이 시를 시작할 때 후회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후회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반성 후회라는 것은 그 일을 했더라면 할 때 오는 그런 후회고, 대담성의 후회라면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위험한데도 내가 그것을 좀 했었더라면.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후회 만약에 행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후회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도덕성의 후회, 옳은 일을 했더라면, 이 말은 또 그거 안 했었다라면,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관계성의 후회, 내가 먼저 손을 좀 내밀었다면. 자, 이런 이제 후회를
이제 보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적용을 좀 하면 대담성의 후회라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삶에는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내 연구와 학계의 다른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가장 큰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는 세월이 흐른 뒤에 붙잡은 기회보다 흘려보낸 기회를 후회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거 했기 때문에 후회보다 뭐라고요? 그거 안 했기 때문에 하는 후회가 훨씬 크다. 제가 금요일 날 한 60대 초반에 캐나다 이민했던 이제 교포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주제가 없었는데 계속 후회라는 말을 계속 하셨어요. 내 인생의 후회 그런 이야기 계속 하는데 그의 대부분의 후회가 뭐냐면 그거 안 했던 거에 대한 후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했는데 그래요. 우리는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조금 더 대담성 있게 우리가 이것을 했었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 그 자체다. 고향을 떠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진정한 사랑을 쫓거나 세상을 바라볼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이 전부 이 후회에서 유발한다.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커요. 그럼 만약에 오늘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구나 하고 지나갔다면 마지막 죽기 전에 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73세의 한 분이 이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귀한 교훈을 나누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라는 한 챕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면서 고수한 한 가지 원칙은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네라고 대답하는 거야. 내 삶에 아니요라는 대답은 없었다네. 나는 내가 주어진 일들을 흔쾌히 받아들였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면 흥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 네라고 말할 때 기회가 온다네. 하지만 그 기회가 2번씩 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 이 긍정의 원칙은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직장이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건 다른 곳이건 어디라도 모두 해당돼. 좋아해보자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새로운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지루해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망설여서는 안 된다네. 나 역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받아들였던 일들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네. 누구든 새로운 일을 통해 또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어.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혹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놓치기 마련이지. 삶은 모험이야. 모험을 하려면 먼저 네라고 대답해야 한다네. 그런 삶을 산 인물을 한 사람 또한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모하마드 하페츠라는 시리아계 미국인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휴스턴의 64층짜리 건물을 이 사람이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자기의 시리아가 폭격을 맞아서 망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잘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사람은 직업을 조금 바꿉니다. 물론 건축도 하지만 시대에 망가진 건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들도 만들고 작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 사람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시리아 건축거리 일하던 자기의 매부가 자기 가족에게 조금 더 좋은 미래를 주고 싶어서 시리아를 떠났다가 스웨덴의 난민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래서 자기 매부를 찾으러 가본 거예요. 근데 그 매부를 보고는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삶의 불확실성이 날카롭게 하페츠를 찔렀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하페츠를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데려온 운명의 실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
수천 수만 가지 가능성 중 한 가지라도 어긋났더라면 핫패치 또한 다른 동포처럼 난민이 됐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핫패치가 지나온 모든 삶의 과정이 축복이자 책임이자 과제이자 시험처럼 느껴졌다. 마치 지금 느헤미야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느헤미야도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그냥 형편없이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수많은 어떤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연결돼서 지금 술관원이 됐잖아요. 아주 가장 큰 권력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 핫패스도 자기가 만약에 시리아에서 그냥 살았다면, 아니면 자기가 탈출해 오던 그 과정 가운데 뭐가 하나라도 잘못됐다면 자기 인생이 지금 이렇게 위대한 건축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자기의 매부처럼 지금 스웨덴 난민 수용소에 갇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축복이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과제고 시험처럼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핫패츠가 신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대요. 이 사람은 모슬림인데 신은 이렇게 물었다. 나는 너에게 안전한 삶, 우수한 교육, 뛰어난 재능까지 모든 것을 주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시리아가 불타고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신이 이렇게 물을 때 핫패츠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부유한 회사를 위해 빛나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스운 소리였다. 모든 것이 변해야 했다. 건축가로서의 성공은 더 이상 핫패츠의 삶을 규정할 수 없었다. 핫패츠는 다른 사람, 특히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시리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재현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핫패츠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시리아의 그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내가 살아가던 방향이 내 스스로는 안전하고 풍요롭고 호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 신이 질문하는 이 물음 앞에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책임이고 의무고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에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데 그 삶의 큰 방향의 전환에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삶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시면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서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며 옵니다. 음식도 먹지 못해요. 왕이 깜짝 놀랄 정도로 수척해질 정도로 온몸이 상할 정도로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슬퍼하며 울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무너지는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상태를 보고 어떤 환경을 봤을 때 내 마음이 가장 슬픈가,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측은지심이 뭐죠? 사랑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 마음의 선한 본성 네 가지, 이걸 말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잘못을 미워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수호지심, 사양하고 예를 지키는 마음인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근데 저는 여기에 기독교인이라고 좀 넣어봤어요.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사명이 어디로 가셨어요? 바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주님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란 것은 예수 믿다라는 소리 아닙니다. 복음이란 것은 위대한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소식이에요.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 모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는 마음이었고 그분의 사명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 이 할머니 기억하세요? 훈 할머니라고? 이분이 누구냐면 위안부로 끌려가셔서 캄보디아 숲속에 사시다가 한국말까지 다 잃어버리고 계시다가 발견돼가지고 한국에 오셨다가 잠시 좀 생활하셨는데 너무 한국말을 모르시니까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가셨던 그런 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기 동생도 만났어요. 근데 아마 이 이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 한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차인표 씨예요. 차인표 씨가 이 장면을 보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혹시 소식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이 책이 지금 옥스포드에 한국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차인표 씨라 그러면 되게 배우로서 또 뭐 코믹한 연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좀 알기도 합니다만은 저하고 아주 비슷한 또 우리 이 감독님이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저희 집 아이들하고도 똑같아요. 나이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고. 그래서 몇 번 뵌 적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책에 뒤에 이런 말을 썼어요. 훈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훈 할머니는 16 꼭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징용되어 캄보디아로 끌려가셨다가 지난 1997년에 한국에 오셨던 작은 키에 크고 고운 눈을 가진 할머니입니다. 당시 저는 군에서 막 제대하고 아내와 신혼생활 중이었는데 뉴스에 나오는 훈할머니를 보며 연민과 분노와 서운함이 가슴을 꽉 채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훈할머니에 대한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과 할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무리를 향한 분노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와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머지않은 과거,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약하고 못 살던 시절, 그 형편없는 시절을 버텨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원래 소설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마음에 이분들을 알리는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글이 옥스포드의 한국 필독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 유퀴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대화를 하고 쭉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유퀴즈가 끝날 때 뭘 하죠? 무슨 퀴즈를 하잖아요. 근데 퀴즈를 틀렸어요. 퀴즈를 맞추면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유, 100만 원 놓쳤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이렇게 뭘 뽑아요. 근데 뽑으면 보통 이제 인형이 막 뽑히거나 이래요. 근데 노트북이 나온 거예요. 노트북이.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저 사람 역시 뭘 해도 잘 돼.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저 사람이 저렇게 소설을 쓰고 저렇게 일을 하니까 저런 선물을 주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 향해서 맞추고 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린다면 그 길은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반대로요, 여러분이 내 사업 잘 되겠다고 기도하고 뭐 내 아이들,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주님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세요. 그냥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 왜 있어야 되는지, 내 자녀들이 왜, 거기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도봉산에 등산을 하는데 저기 망월사에서 연불이 산을 쫙 울려 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망월사를 탁 들어가서 보니까 노승이 그 어마어마한 부처들 앞에서 계속 연불을 하는데, 무슨 연불을 하는지 아세요? 수능, 뭐 어느 동네 누구 몇 년생 누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쉬지 않고 제가 다른 분하고 약속이 있어서 좀 일찍 이제 도착했다가 시간이 있어서 금요일 날 조계사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사에 어마어마한 불상 세 불상이 있잖아요. 도봉구 누구. 물론 간절하죠. 간절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가 수능 볼 때 우리도 막 다 모여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우리 사업이, 우리 자녀가 바로 이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좀 쓰이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냥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건 혹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내 마음이 가장 어려운 곳을 향할 때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외부 적들의 저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혜로 대처해야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막 이제 성벽을 짓고 나니까 산발랏이라는 또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왜 이러느냐, 이거 지으면 안 돼,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편지 보내서 왕한테 보내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위협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하고 집안별로 몇 사람을 뽑아서 성벽 뒤에 가장 낮은 곳에 빈터에 두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한 팀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한 팀은 계속 경비를 두면서 이 공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참 지혜로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짝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만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꼭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근데 적이 없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저항이 없는 것도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 있어야 훨씬 더 내가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 창조적이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더 많이 협력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저항이 있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곳에 살면 얼마나 지루할까. 우리에겐 반드시 저항하는 바깥 세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장애력 있게 힘 있게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새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초만 놓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면 너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 끝내지도 못할 일을 벌였구나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너희는 병사 1만 명으로 병사 2만 명을 가진 왕을 당해낼 수 있을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밀사를 보내 휴전을 하지 않겠느냐.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가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 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이 있어야겠죠. 또한 우리 가는 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적들이 우리에게 또 많은 저항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 조윤재 씨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맹자 이야기를 다시 이제 인용하는데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마음을 격동시켜 성질을 참게 함으로써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큰 사명이 아니라도요, 조그만 교회를 하나 아니면 조그만 사업을 하나, 조그만 뭐 어떤 모임을 하나 인도하려고 그래도요, 심지를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아무것도 없게 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드시 요거를 통과해야 리더가 되고, 통과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고 제대로 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도 수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결코 쓰러뜨리지 못하고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좀 배울 것은 내부의 혼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깥에 적도 있지만 꼭 내부 안에 혼란이 함께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럴 때 자기의 모범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보세요. 백성 가운데 자기 아내와 더불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식구가 많고 그래서 곡식이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다 보니까 이자 내려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이자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들은. 근데 지금 이제 돌아와 보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 받고 돈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버렸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랍니다. 당신들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다들 모아다가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들이 다 이제 회개하고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이제 이 한 말을 지키게 했어요. 다시 한번 이 내부 안에 있는 혼란들을 정리를 하는데 이 정리한 모습이 참 멋져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주머니를 다 털어보이면서 자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될 거다. 자, 나는 여기에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으면서 내 형제들에게 주는 총독에게 지급되는 음식도 먹지 않았다. 특별한 음식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총독으로 있던 사람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에 세금을 줬는데 나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종들을 부려 먹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나는 성벽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우리는 남의 밭을 사들이지 않았대요. 재산 축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우리 주변에 여러 나라에 온 사람 말고는 유다 사람과 관리 150명을 먹여 살렸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황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들을 준비해야 되고 포도주도 준비해야 되는데요. 내가 총독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음식을 한 번도 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렇게 한 까닭은 백성의 짐이 이미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 이자 받고 하는 부자들을 불러다가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고 할 때 모두가 동의를 하고 맹세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혼란이 있을 때 자기가 늘 모범으로 먼저 보여주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이분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어니스트 셰클튼이라는 유명한 탐험가입니다. 1800년도 후반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모험에 그런 장정에 뛰어들어서 남극, 북극 막 이렇게 이제 탐험을 할 때 이분이 이제
남극 횡단 하는 이제 팀을 꾸려서 27명을 데리고 남극을 갑니다. 그게 1914년 한 8월 정도 됐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인듀어런스라는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배가 얼음에 갇혀 버립니다. 목적지 150km 정도 놔두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자기 앞에서 자기가 먼저 젊을 때 스캇이라는 사람이 탐험할 때 그걸 경험했는데 세 사람만 남고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셰클튼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면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2년 동안 27명을 살립니다. 그 중에 이제 기록된 누구의 일기를 보면 셰클튼은 부활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로 널리 인정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을 보였는데 그와 함께 남위 88도까지 갔다가 후퇴한 3명 중 하나인 프랭크 와일드는 셰클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일기에 적었다. 1909년 1월 30일 밤에 비상식량과 조랑말 고기로 부실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셰클튼은 자기 몫의 비스킷 4개 가운데 1개를 와일드에게 주며 강제로 먹였다고 한다. 이 순간에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자상하고 호의적인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식량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랑말 잡아가지고 먹고 제한된 음식을 나눌 때 자기의 비스킷 중에 하나를 와일드라는 친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와일드는 다음 문장에 줄까지 쳐가며 적었다.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수천 파운드의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비스킷이었다. 이제 이 탐험은 이제 이 셰클튼이 좀 어릴 때 갔던 탐험이고요. 자기가 선장에 대해서 갔던 이 인디어런스를 이제 몰고 갔던 이 위대한 여정에서도요. 늘 이 27명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참 많은 일들을 했던 것.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셰클튼의 10가지 원칙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정말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7명을 모두 살렸어요. 이렇게 다 온전하게 2년 동안 이 남극에서 음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Endurance, 어니스트 셰클튼의 위대한 실패입니다. 위대한 실패. 그러니까 남극은 못 갔지만 횡단은 못했지만 27명을 그대로 살렸다는 것. 그것이 위대한 실패. 남들에게 나중에 귀감이 되는 귀한 업적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처럼 아니면 하페츠처럼 오늘 셰클튼처럼 이런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엄청난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탠리 하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용감했다거나 영웅적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용기는 그들의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감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찾아보기 힘들지. 예를 들어 어떤 용감한 행위에 대해 찬사를 받고 나서 전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을 생각해봐. 그들의 대답은 틀린 말이 아니야. 용감한 사람들은 특정한 도전에 직면할 때 걸음을 멈추고 용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의 용기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용감한 일을 했다는 사실도 의식하지 않지. 대부분의 덕이 그렇듯 용기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나중에야 자신에게 용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용기를 내야지. 이건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도전에 직면할 때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와 보면 아,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이었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신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모두가 아,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용감한 사람들이야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 이제 방향을 바꾸고 여러분이 나이가 계시든지 아니면 대학생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 이제는 좀 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으로 네 하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인생의 초청에 응답하고 대답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면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의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속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도 맞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